9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210면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210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거의 만 1년이 지났을 때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1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여러분 유월절은 원래는 유대력으로 하면은 3월 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3월 초를요 히브리 달력으로 첫째 달로 달을 바꾸었죠. 그래서 거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분 유월절을 첫째 달로 해서 1월 14일을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1월 14일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 같으면요 설이나 추석 명절을 우리가요 설에도 제사를 지내고 추석에도 제사를 지내죠. 명절에 그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 여러분 제사를 지나지 못하게 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그런 방식과 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두고 훈련시키지 않고 그 애굽에서 불러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간 거죠. 그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시내 산에도 돌 그죠? 여러분 붉은색 돌, 그다음에 가시나무 몇 개, 그다음에 모래, 그다음에 자갈 이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먹을 게 없고 식량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딱 죽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불러낸 것이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20살, 21살쯤 되면요 군대에 영장이 나옵니다. 징집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신체 검사 받은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요 다 군 복무를 남자들은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훈련소 가면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연병장하고 훈련장하고 그다음에 옷도요 집에서 갖고 온 건 다 여러분 보내고요 군대에서 주는 훈련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군대는 여러분 집에 올 때는 그 깔끔한 거 입고 오지만 군대 훈련복은요 그 물려 받아가지고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입혀 놓으면 딱 거지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불러내서 호되게 훈련을 하는데 사실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때를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났어도 그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지금 있는 모습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는데요. 3절에 그가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일째부터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일 날 저녁 해질 때에 시내 강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 유월절 지킬 때 여러분 무교병과 썬나물과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갈라 먹을 수 있는 이웃을 불러서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다 여러분 발라 먹었죠. 그런 명절을 지켰다.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이 교육이죠. 교육.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따라 나와서요. 왜 우리가 애굽에 그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종이지만은 자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성질 급한 사람, 경상도 사람이 제일 불평 많이 하죠.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간대요. 불평한다고 누가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주죠. 그런 겁니다. 자,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하는 것은요.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명절을 못 지키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하고요. 유월절 명절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고요. 잠시 보류해놨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의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첫째 달 1월 14일에서 21일까지 못 지킨 사람은 둘째 달 2월 14일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그래서 1월 14일 정월 14일에 못 지킨 사람은 다음 달 2월 14일에게 지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정결하고도 하는 것은요. 그렇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으면서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한다 하는 것은요. 아무 일도 없으면서 오늘 같으면 주일을 빠지는 사람, 예배를 지키지 않는 사람, 명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로 여러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유월절의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 자, 여러분 사람은 뭐 천차만별이죠, 그죠?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지키겠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그 율례를 통일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본인은요. 이방인이든지 여러분 본토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명절에 대해서요. 매년에 지켜야 한다. 이걸 잊어먹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손 대대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를 아니면 수요 예배까지 새벽기도까지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부모님이요, 예배를 주일날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면요, 그 자녀들은 믿음과 신앙은 보나마납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신앙 생활이 자녀 손까지요 믿음이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 명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요 대대 후손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5절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여러분 성막을 세운 지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그죠? 거의 1년 만에 여러분 기구를 다 만들어서 성막 봉헌식을 우리가 한 적이 있죠. 7장에.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훈련시키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긴 한데 진짜 훈련은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막을 다 만들어 세웠어요. 봉헌한 날에, 그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내산 광야에요, 그 1년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그게 여러분 낮에는 그죠 구름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요 늘 머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침까지 이르러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항상 그러하면요 이게 여러분 기적인지 몰라, 그렇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죠? 그 해막을 덮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줘요. 여러분 우리도 막 직사광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원래는요 어딘가 탁 한번 부딪히고요 저와 여러분의 피부에 닿는 게요 여러분 자외선이 차단됩니다. 반사되어 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들어오는 빛이 더 좋은 빛인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호하는 그런 구름이, 직사광선을요 낮에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덮어주고요, 밤에는 불 모양이, 여러분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러분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불은요 강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 광야는요 낮에는요 여러분 타 죽을 만큼 40도씩 올라가요. 근데 밤에는요 한 15도 10도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기온 차이가 그렇게 많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더워서 죽든지 아니면 추워서 죽든지. 여러분 저기 여러분 원래 열대지방 사람들은요 보통 한 막 30도, 35도, 40도 이렇게 태어나서 한 30살까지 산 사람은요 그냥 한 5도, 그냥 영하 한 5도까지 떨어지면요 적응을 못해요. 몸이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그냥 한 30도, 35도, 그리고 여러분 막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리 떨어진 데서 적응하는 사람은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리랑카 이런 데 온 사람은요 겨울이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 우리는 별로 안 추운데 자기들은 추워서 죽어. 일을 못해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요 이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적응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은혜죠 사실은, 그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래 놓고요 17절 보세요. 구름이 가만히 늘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사를 가는 게 좋아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사는 게 좋아요? 여자들은 아무도 이사 가기 싫어합니다. 좋은 집에 한번 살면요 이사 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이사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 다 풀어야 돼. 그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해막을요 기둥을 풀고 끈을 풀고 노끈을 풀고 말뚝을 다 챙겨가지고 이고 지고 메고요. 그다음에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짐도 가져가야 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산 인구보다 조금 적은 250만이나 300만 되는 인구가 여러분 전부 다요 구름이 갑자기 싹 떠오르면요 이동할 준비를 하면요 뭐 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스톱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 일에 바빠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해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일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시내산 강야에서 만약에 구름이 떠오르면요 아니 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가야 돼 하고요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사람 놔두고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이동해 가버려요. 이동해 가버리면요 하나님하고요 멀어지죠. 맞아요? 나는 못 가. 나는 지금 아파서 못 가고 내 할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챙겨갖고 다 갔어.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는 거죠.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고집 부리면 자기만 남고요. 다른 사람은 다 가버리고 없어. 하나님도 가버리고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은 가고 안 계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미 가버렸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서 가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과 자동으로 멀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두 사람 얘기하다가 같이 걸어가면 같이 가는데 그죠? 만약에 하나님과 얘기하다가요 본인은 하나님은 가고 자기는 남아있으면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맞아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다가 하나님이 딱 서면요 자기는 계속 가면요 하나님은 여기 있고 본인 혼자 가면요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이 하나님이 이걸 일부러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버려요. 영 멀어지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러분 자기 뜻대로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자기 고집 부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요 250만을 불러내 가지고 강야에서요 40년 동안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생각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다 죽어요. 멸망해요. 그죠? 그게 훈련입니다. 군대 가서요 여러분 그 자기 고집 부리면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유급 당합니다. 아니면요 영 말을 안 들으면요 군대에요 영창 갑니다.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영창 가는 데가 있어. 남한산성에 가면요 군인들만 그 사고 친 군인들만 여러분 거기 감옥에 가두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군대 여러분 명령에 불복하면요 그 남한산성에 영창 갑니다. 자 여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위로 싹 떠오르는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자 그런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곧 뭐 해야 돼요? 진행해야 돼. 일어나야 돼. 자기 하던 거 다 스톱하고요. 뭐 레위인들은 뭐 챙겨야 돼요? 말뚝과 해막과 뭐 안에 기구와 도구와 이런 걸요 이고 지고 메고요 하나님 따라갈 준비해야 돼. 맞아요? 이게 훈련이야. 훈련. 우리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행진하였고 구름이 가다가요 머물면요 어느 곳에든지 서야 돼. 더 가고 싶다. 돼야? 안 돼. 여러분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쳐야 돼. 그리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고 싶은 데 갑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고 싶으면 가고요. 하나님이 서고 싶으면 서야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이게 안 된다고. 자, 거기 보세요.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에는요. 시간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오랫동안 행진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이요. 우리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요. 오늘도요. 이 땅 업무를 다 그만두고요. 천국으로 가야 돼. 맞아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왔는데 오늘 다 여러분 이고지고 와가지고 풀어가지고요 조립했어. 응? 근데요 내일 아침에 가자 하면요 하나님 어제 왔는데 내일 갑니까? 하루밖에 안 치는데 뭐 할라 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러는 사람이 있어.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잖아. 그래 여러분 보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하루나 이틀일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거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돼. 그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니 하루 이틀 있을 건데 왜 쳤냐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 여러분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빠따를 쳤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데 미국 군대는요 이게 민주주의라서요. 여러분 삽을 주면서요 땅을 파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잘못한 처벌이 뭐냐 하면은 저 여러분 연병장이 드러내가지고요 땅을요 가로 세로 몇 메다로 깊이로 몇 메다 해가지고요 그걸 파라 그래요. 그 다 팠다 그러면요 오라 해가지고요 다시 그걸요 원상 복귀시킵니다. 그게 처벌이에요. 그래 영 말 안 들으면 그걸 몇 개씩 파라 그래요. 계속 그걸 매일 그래 반성시킵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따갑해 그냥. 그게 여러분 더 직선적이고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감정이 생기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해요.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엄청나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다 버릴 때까지 훈련을 하는데 더 보세요. 21절에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하는 것은요 하루 저녁 딱 잤어. 어디 왔어요? 여러분 봐. 이사를 딱 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요 레위인들이 그걸 다 조립해. 그리고 자기들도요 집 가재도구를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요 딱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막 한 몇 달이 있을란가 아니면 1년 있을란가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구름이 또 싹 뜨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사 와가지고 다 짐 풀어놨는데 내일 아침에 또 이사 가자니까요. 가요 안 가요? 여자들은 전부 다 안 간다 해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간다 그래. 그러면요 거기 죽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 말 잘하는 거 있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배고파 죽고 배가 불러 죽겠다.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요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녁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요 이때 불평을 해요. 왜요? 아니 하루 저녁 자고 내일 아침에 갈 걸 왜 또 그 짐을 다 풀어가지고 거기 여러분 또 다 준비해놓고 준비하자마자 다시 풀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면서요 억수로 많이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전혀 거기요 하나님이 감정이 우리 같으면요 알았다 그냥 며칠 있다 가자 그렇게 할 건데요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 군인들이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어제 전쟁했으니까 오늘 쉬고 내일 전쟁해요. 여러분 그걸 알고요 적군이요 기습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이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대판 전쟁을 했는데요. 아, 이거 이제 힘드니까 적군이 안 오겠지 하고요. 그 쉬면요. 그날 밤에 온다니까 적군은요. 맞아요? 아,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쪽에 여러분 군인하고 우리 저쪽에 인민군하고 우리 국군이요. 여러분 어떤 사단이 배치돼 갖고 양쪽에서요 전쟁을 하면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입니다. 그게요. 그래가지고 저쪽이 안 올 줄 알면요. 그날 밤에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자기 생각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훈련시켜. 일부러 하나님이. 왜 그래요? 그리해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죽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올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릴 때까지요. 어릴 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훈련시키지 못하면요. 나중에는요. 어른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어른답게 살지도 못하고 부모 원망하고요. 주변 사람 원망하고요. 안 되면요. 다른 사람 원망하다가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요. 또 가야 돼. 그러면 입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그 불평이 다 뽑아 나갈 때까지.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요. 곧 진행하였으며. 그게 여러분 그렇게 써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죠?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요. 하루 저녁 자고요. 그 다음에 출발을 하니까 우리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니까요.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야 모세 네가 애굽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가자 해가지고 우리를 이 강야에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어제 왔는데 오늘 가자 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소에도 가면요. 조교들이요.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조교를 원망하거나요. 훈련 교관을 원망하거나요. 훈련 대장을 죽이려고 그래요. 강도가 심하면 그렇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죠? 구름이 떠오르면요. 떠나갈 준비해야 돼. 따라와야 돼. 여기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면요. 그 훈련이 안 돼. 그런 사람 골라내려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요. 교회로 몰아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천국 백성. 여기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 부리는 사람은요. 곤란해. 어디로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이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불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뭐 한다고요? 계속 훈련을 해요. 계속. 그 불평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은 강도가 더 심해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요.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때를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천국에 입성하려면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까지. 23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이게 순종이죠. 그죠? 이게 순종입니다.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요 가자 하면 진행하고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 직임은요 맡은 임무입니다. 맡은 임무. 그게 뭐냐?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서는 거.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가야 돼요. 이거 두 개만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끝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게 안 되면요 자기도 괴롭고 여러분. 은혜도 없고요, 복도 없고요.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빠져나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서고요. 그게 하루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생각, 원망과 불평을 다 없이하기 위해서 광야에 불러내서 훈련했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